오늘 말씀은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 저번 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잠언 이 8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물을 오늘 말씀이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얻을 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에서 참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혹하는 말에 미혹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하나님 찾고 오늘 하나님을 또 찾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1년 전에 밥을 먹었다 했고서 지금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끔 또한 영적인 은사 또한 지혜 명철 또한 재물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은혜성소교회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아노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삶, 여러분들은 잘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를 해줬던 그 목사님들을 대적하며 또한 교모하게 이간질하며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 은혜성석의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교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 없는 교회를 흩어놓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순수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는 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역대하 26장 5절을 다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뭐냐면 상업적인 교회로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인간적인 그런 개념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는 뭐가 연결되고 있냐?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에는 어떤 돈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이 있거든요. 잘생겼어요. 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나에게 좋은 조카가 있는데 나한테 소개해주지 않았나 하고서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 조카를 내 마음대로 누구를 좋아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조카들이 참 괜찮아요. 다들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 조카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도 주시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좋은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보다는 엉뚱한 것을 구해서는 안 돼요. 먼저 여러분들은 교회 오게 된다면 뭐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잠언 8장 17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마신다면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자세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여러분들이 성경적 재물의 축복을 받되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들은요 재물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에 뭐를 두지 말랬어요?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뭐를 주시냐? 때를 따라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재물의 축복을 받을 때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예, 그냥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쓴다는 것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부유함을 여러분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어떤 재물을 모으는데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963년에 미국의 메리 케이 앳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그만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조마 화장품 회사인데 그때 이 캐치프레요. 아무래도 슬로건이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티스라는 회사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를 했냐?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토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예. 돈에만 소망을 둔다면 탐심의 세계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됩니다.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돈에 탐심이 생겨버리니까 예수님을 돈 얼마에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메리 케이 앳이라는 분은 그분은요 돈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메리 케이 이분이 나중에 잘 되니까 여사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이 모토가 3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돈을 잘 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것.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어요.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평상시에 다음같이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분이 뭐 입술이 근질근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아예 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고백하고 살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했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함께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경찰 눈을 가려줄 거야.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고 예수님 피 흘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겼거든요. 이분은 뭐냐면 이 젊었을 때도 셀그룹을 열심히 섬겼거든. 예, 영혼전도 또 교회를 또 부지런하게 다녔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서 기본 핵심적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영혼전도, 셀그룹, 그
구역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거 없이 나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기독교학과가 될 것이다. 난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고 헛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물러가라 이단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데 초점이 아니라 엉뚱한 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이용당한다는 말을 한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자,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가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된 것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CBS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그 메리 케이 애쉬라는 이 독실한 이 기독 시어를 인터뷰를 했어요. TV에서. 근데 CBS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0 Minutes라고 있어요. 60분이라는 것이 60 Minutes. 거기에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앵커가 이 메리 케이 애쉬 그 기독교에게 좀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야심,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메리 케이 애쉬 그 기독교는 웃으면서 아주 근엄하게 웃으면서 단호하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앵커 되시는 분께서는 지금 나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욕심, 내 사역,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할 때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회사도 차리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적은 도구로 사용해서 저는 그것이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예요?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방향이 어떤가를 우리는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교모하게 악으로 갚고서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 도리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은혜를 해줬던 분들을 도리어 뭐냐면 비방하고 교모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악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누구의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예요. 예, 이게 10% 부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로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면 히브리 여인은 가기 전에 다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러면 태어난 아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일강에 있다가 상자에다 빠뜨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한 거예요. 산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흥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국 한 거였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 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메리케 에시 여사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 생각 자체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삐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악을 뭐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랬어요. 악도 뭐냐면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는데, 도리어 선을 끼치고 은혜를 해줬던 목사님과 주위에 있는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리어 그 은혜를 선했던 것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안에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 해서 성경 말씀에 악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돼서 살고자 합니다. 참 불쌍한 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메리키 여사는 모토가 돈을 많이 벌 거가 아니라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직분. 이 교회에서 직분 받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거. 하여튼 그것을 보고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하정을 보면 신천이지 엄청나게 커졌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 막 그래서 뭐냐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가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사와 이적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자기들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슬 하잖아요. 무당들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메뚜기도 한때로 했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120년인데 예? 우리가 하루살이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 짧다고 생각해요? 길다고 생각하세요? 권사님들? 짧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는 자기 하루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길어야 120년인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길 것 같이 느껴 보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진짜 지금 연세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안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것 빼고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적 재중의 축복을 받은 자들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거든요. 시편 34편 9절 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재중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구의 자세냐면 성도들의 자세예요. 예,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뭐가 사람의 본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쓴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성소에 지금 예배드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예, 어떤 세상 또 이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직하게 예, 뚜벅뚜벅 예, 자연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요셉을 부르지만 요셉 부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타이밍이 있고 사무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말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조급하거나 초조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잘 점검해야 되겠고 또한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요. 예, 마귀들도 다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미디안 강야에서 만나고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뱀을 잡으면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 됐잖아요. 근데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뱀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 기사,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 현상이 더 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절 보면 더 뭐냐면 그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주의 지름 학습 구대하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무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흥하게 있고 나는 새하리라.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근데 사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흥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근데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침례 요한 같은 분들을 다 쓰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뭘 주시냐?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십니다. 영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사 이전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 취직인데 안 쓰면 저는 난 너 당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예,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또 재정의 축복도 뭐냐? 성경적 재정 축복과 믿음의 자세를 정립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부함을 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직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에레미야 9장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면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예.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일단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떨 때는 빈곤 가운데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재정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에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0장 4절을 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그 세계의 그 목사님들을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근데 제 중심은 제가 총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난 절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했거든요. 다 같이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기본적이면 내 자신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혼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뭘 당하냐? 고통.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4절은 꼭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유아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과 유아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재정의 축복을 받을 후에 이런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재물과 처음 읽은 여배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어요. 잠언 3장 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는 성령적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떤 양을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분이 한 달에 100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가 10원 낸다면 온전한 11조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저 사람이 11조를 많이 하는데 적게 한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천사라도 마귀가 되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천사라도 마귀 되는 길이, 마귀로 변하는 길이 있어요. 타락하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누시엘이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천사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천사가 마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종기 앞잡이거든요. 교만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13절부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재정의 축복을 받았을 때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냈어요. 이 세상에 종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또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8장 19절 봅시다.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할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어쩌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만든 심고 거둠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난 기도해도 응답도 안 준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특징은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재정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에서는 우리는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면 풍족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삶에서 우리 구제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제하는 일에 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장 31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가 뭐냐면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고 너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범위 내에서 할렐루야. 그 남과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크리스찬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함을 받아야 돼 나중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재정의 축복을 들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술이나 연락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게 되면 빈곤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17절. 연락 파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탈무드에 나온 건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마귀가 물어보는 거야. 아담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거 물었어요. 이에 아담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근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뭐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담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은 이 마귀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에 아주 익힌 다음에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잖아요. 그 말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도 그 뭐냐면 그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주 만들 때 끼어다게 해주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귀가 뭘 드릴 거냐면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내서 그것을 포도나무의 기름으로 삼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거기 탈무드 보게 되면 포도주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야. 아까는 즙이었잖아요. 포도즙이었잖아요. 예? 익은 다음에 짜면 포도즙하고 포도주가 달라요? 즙하고 술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근데 아담 때는 즙까지 짜 먹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의 돼지를 갖고 와서 그걸 몰래 뭐냐면 죽여서 피를 거름을 삼았거든요. 그때 뭐가 탄생되냐면 포도주가 탄생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양같이 온순하대요. 처음 한 잔 마실 때는 술 한 잔 먹으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처음엔 술을 좀 먹으시면 얌전하다가 또 술을 조금만 더 마시면 어떻게 되면 사자처럼 사납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돼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되고 그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돼지처럼 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잠언 21장 17절 봅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들은 뭘 쓰면 안 된다? 보증 쓰면 안 됩니다. 뭐를 쓰지 말라고요? 예, 절대 여러분들은 보증을 쓰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쓰게 되면요, 있는 거 다 날려 안 날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증을 쓰려면 아는 분인데 냉정하게 안 쓸 수도 없을 때는 한정을 해야 돼요. 내가 500만 원까지는 내가 하겠다. 아예 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너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래서 요새는 보증이 어떻게 되면 서울 보증, 고려 보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증을 쓰게 돼 있었어요. 직장 갈 때 누가.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보증회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사지 말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아주 잘하는 분인데 냉정하지 못할 때는 아예 안 받을 만큼만을 보증 서주는 거예요. 한정으로. 근데 가족들이 서로 보증 쓰면 다 날려버려요. 그 집안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뭘 쓰지 말라? 빚 보증을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할 수만 있거든 뭐냐면요. 사랑의 빚 위에는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7절을 봅시다. 빚을 지게 되면요. 종이 돼버립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뭐가 된다고요? 빚진 자는 최초의 종이 되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계속 은행이 주라면 계속 돈 안 갚으면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장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딱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에 뭐가 붙고 나중에는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빚은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그 우리가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빌리고서 갚지 아니하잖아요. 있으면서도 빚을 했는데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있으면서 안 갚던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하는데 사람이 힘들다 보면 다 잃어버릴 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자기 이제 알바에서 이제 시간을 갚으면 되는데 아예 있으면서도 안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다. 악인은요 꾸고 갚지 아니합니다. 악인이 그런 자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성경적 재정의 축복과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재물 얻는 것은 재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것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특히 여자 낳은 술집에 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잃게 돼 있어요. 창기와 방탕함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잠언 29장 3절 봅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술집 나는 호스테스 뭐 어떤 사람은 거기는 괜찮아요. 뭐요? 템프로라고 하면서 템프라인지 템프로인지 템프라예요, 템프로예요. 하여튼 그럼 모른다? 재물 다 잃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로마 영화 안토니우스가 나오는데 그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귀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재물 축복이 나오니까 뭐냐면 사업사 만든다고 해서 이상한 술집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여자 나는 술집 가다가 지금도 한 번 망하게 됐잖아. 어떤 정치. 지금 그렇잖아요. 뭐 성 접대 받았대 갖고서 결혼하면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하겠는데, 여러분들 성경적 재물의 축복과 믿음의 젖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사랑한 자라고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재물 축복 믿음이 젖은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게 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의 소망을 두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